네, 할렐루야. 우리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또한 축복하셔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로 저희들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와 같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어쨌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이제 2달 이제 가까이 또 되어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각자의 골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그 뜻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뜻을 또 잘 이루면은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고 정말 우리 소망을 더 견고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 같고 참 의미 없는 이런 좀 상황으로 의미 없는 그런 그 인생으로 참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허무해지는 이런 경험을 또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그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 이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축복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심심풀이 성경 공부도 좀 몇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바람에 이제 또 계속 이제 이 성경부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 이전 내용과 이제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조금 좀 부족하다 여겨지면 덧붙여서 더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이어서 또 내용을 이렇게 이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 믿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고 정말 믿음으로 모든 거 다 이제 신앙생활이 된 것처럼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 믿음의 의, 칭의의 의와 더불어서 이 행함의 의, 바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이러한 그 과정, 이러한 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칭의를 받았지만 그 뒤에 행함의 의를 이루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바로의 그 권세, 바로의 군사들을 다 멸해 주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말 대적을 다 제압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택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잘 감당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율법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런 그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도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은 했지만,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구원받는 그 시점에 동시에 그냥 약속의 땅으로 저 하늘나라로 동시에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치듯이 교회 생활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그 나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약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중간에 안타깝게 또 도태되는, 탈락되는 이런 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그 시간으로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바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이제 거치게 합니다. 이때 이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통과를 해가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율법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줬습니다. X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그 강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주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제 모세율법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자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이 율법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예외 없이 그들은 다 이제 버려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도 필요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가치를, 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 하늘나라 가서 그 율법 지키라고, 그리스도의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열심히 그 나라에 온 형제들, 성도들 사랑하리라. 때는 늦은 것입니다. 바로 교회 생활할 때에 그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교회 생활에서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약속하신 정말 하늘에 있는 우리의 그 기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못하고 이거 어디에 좌우됩니까? 교회 생활에 사실은 좌우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에서 잘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형제, 바로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그런 그 성도,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사랑하는 일은 실패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자기는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믿음이고 착각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을 하고 섬기는 일을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저희가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성된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합니다. 정말 그 11 제자와 그 주님 계신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떡 부러지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도 그 신앙 고백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가졌으면 야 이제 너 천국 가라 하고 천국으로 그냥 탁 등밀어서 토스해서 천국으로 보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을 가졌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교회 생활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지 바로 그 뒤에 이 베드로가 실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은 그분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붙들고서 이제 항변했다 이렇게 말을 좀 표현하게 썼지만은, 부드럽게 썼지만은 사실은 좀 거칠게 과격하게 좀 거부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표현을 거칠게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여기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베드로 배후에 베드로 배후 그 주변에 사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3절 앞부분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주변에 있는 어떤 그 방해하는 원수가 있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사단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엄청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언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이미 틈타 있는 그런 그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틈탔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너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단이라는 이 원수가 마귀가 누구라도 정말 이렇게 틈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는 사단에게 진 상태입니다. 이긴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단에 붙들려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사단의 활동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전혀 감도 못 잡는 그런 그 상태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 한마로 그냥 머리통을 한테 정말 친 것 같은 충격을 베드로가 받았을 겁니다. 결코 베드로가 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저항하는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프로텍트 해주겠다는 그런 좋은 의미로 자기는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의외의 그런 주님의 그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정말 놀랐을 겁니다.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왜 내가 사단이야? 아마 억울하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사단입니까? 내가 왜 사단이에요? 바로 이때에 주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24절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 따라갈 수 없다.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죄송합니다. 주님이 자기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틈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과 관계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뭐 세상에선 다 자연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바로 자기를 위하는 이러한 그 일이 바로 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이 관계를 금방 쉽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자기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같이 무너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말 로마 정부도 물리치고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의 기득권층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왕위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시오니즘의 그 영광 정말 천년왕국과 같은 이런 그 이스라엘 시대를 펼치는 이런 왕으로 올라가야 자기들이 함께 더불어서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뭔가 교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칭찬받고 위로받고자 하는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봅니다. 뭐 베드로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분이 죽으신다고 그러면은 그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그 길,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단이 이제 틈타는 그런 그 통로가 열리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말 25절에 보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잃게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그는 찾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를 잘되게 만들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를 위하려고 하면은 잃어버린다. 왜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하는 것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가르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너부터 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이론을 전개합니다. 하와를 꼬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악과 먹는 것이 너를 위해서 유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이롭다고 말한 겁니다. 너를 위해서 그것이 이롭다. 네가 더 잘 된다. 네 남편도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잘 된다는데, 내가 잘 된다는데, 내가 유익해진다는데, 바로 그 부분에 관심이 확 커지니까 하나님의 입장, 그것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는, 그리고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하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죠.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위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마귀가 벌써 그 생각으로 베드로를 꽉 틀어 잡은 것이죠. 꽉 틀어 잡은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니 말씀하십니다. 애자초 처음부터 우리를 지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정말 과시하는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회의를 느끼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걸 봅니다. 애자초 인간을 지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지었다. 분명히 선언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죠?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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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자기에게 정말 피해가 되는 것은 악한 것으로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 시점에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 그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기적인 우리 이기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주고 다시 우리를 사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6장 끝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25절에서 나를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악놈 불사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친구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친구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대신 불사르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게 옳습니다. 정확한 길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이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상태. 그래서 비록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이것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기적인 걸 벗어나지 못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 바로 이거는 아직 이기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은 물론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곧 그것이 이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려면은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정해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정하려면은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죽이는 형태니까 자기를 죽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지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그것이 이제 이기는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칭의를 받은 것이 이제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기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기는 신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칭의를 받은 것으로 이 사단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이제부터 그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는 그 신앙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불가불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이런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기를 이겨야지 되는데 이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기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싸움을 보다 정말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놀라운 정말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그 권리, 자녀에게 되어진 그 축복이라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제 그분의 자녀로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태어났으면 분명히 그분의 자녀이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리, 권세가 분명히 이제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원래 그리스도에게 이제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던 상속해 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뒷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핍박이 없는 정말 중국 같은 데서 믿으면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한 어떤 그 고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뭐를 말했습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자기가 정말 다 자기가 주인돼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자기 위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부인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부인하지 마라.
너 위해서 살아라. 너 없이 뭐가 세상에 의미가 있냐. 너 위해서 살아라. 너가 제일이다. 끊임없이 이놈이 따라붙거든요. 끊임없이 이놈이 따라붙거든요.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물리친다는 게 이거 자체가 엄청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는 하지만은 고난도 함께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이 고난을,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하는 일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약속된 자녀가 받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는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듣고 교회가 실천해야 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제 상속받을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이해하고 잘 이걸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2장 3장에 보면은 초대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초대 7교회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 매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고 끝마다 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보면요, 에베소 교회도 쭉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생명이 주어지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아냅니다. 바로 생명과를 먹고 죄악 중에 영생하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근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먹어버리면 죄악 중에 영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을 불갑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영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생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심각하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겨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기지 못하면요.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비록 그가 믿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세 번째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은 그 계시록 19장에서도 이 비슷한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가 가지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받은 자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정말
그분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이런 그 역사를 함께 또 이루어갈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기는 자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을 얻는 재림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26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왕의 그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의 영광을 주신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것에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인해버리면 버려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가.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12절에 3장 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란 얘기입니다. 신부가 되면 이런 또 축복이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잃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에 앉는 것도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그냥 믿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음을 항상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믿어서 제사함 받고 정말 이 출애굽을 한 상태와 같은 그 사람에게 출애굽한 모든 사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정말 하늘 보좌 함께 앉는 사람을 위해서도 바로 이기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기지 않으면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요. 바로 이 자기를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자기를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기요? 내가 주장하고 있죠. 아니 누가 나를 감히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를 주장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바로 이 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 이렇게 유혹을 끊임없이 마귀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이 고난을 우리가 과정을 통과를 해서 정말 이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자녀에게 약속된 정말 유산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상속받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기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단순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됐다고 해서 결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영광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분명히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도 동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룟 유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이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이기적으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파는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영은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 망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다 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비록 그가 믿음은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서 그가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가 이제 영혼이 망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견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의를 통해서 이 마귀를 심판해버릴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그 로마서 2장 끝절에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이 마음의 할례,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게 마음의 할례 아닙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는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멸하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은근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룟 유다는 믿었지만 그 영혼이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귀를 이제 물리치는 이 일, 정말 마귀를 발등상 삼는 이 일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 7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믿는 자가 상속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겨야만 상속을 받는 진정한 내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 신앙인들이 많이 정말 믿음의 본래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으셨으니 정말 이기는 일,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왜냐?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말 부인한 일에 성공해서 이겨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다 상속해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이런 그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